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이것이 제자들의 연약함이고 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함께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됐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야, 예수님의 영이 오셨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이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영은 몸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있었다고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습이 부활하시기 전과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마도 홍수 심판 이후에 기후가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생활하는 환경들이 바뀌어지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지 않았나. 햇빛을 얼마나 쐬느냐에 따라서 피부 색깔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흑인들이 북아프리카로 이주하면서 그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햇빛을 얼마나 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부활 전과 부활 이후에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건 뭐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8절과 4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전에는 문을 닫고 집 안에 있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이 모든 것이 깨달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살아내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유혹이 넘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